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벌써 2024년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쓰지 마시고 주어진 삶들을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잘 사셔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들을 준비를 좀 하시고 예,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아기 때의 일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일들, 아기 때의 일들이 참 몇 가지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지냈으니 그 성탄 절기를 지내면서도 그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 30세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까지의 기록에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다 하는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2살 때 있었던 내용 딱 한 가지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40절과 52절이 마치 괄호를 친 것처럼, 그죠? 시작이 40절이고 52절이 마지막인 것처럼 비슷한 문구가 이어지는 내용 속에 이 12살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의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없는데 이 내용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대단히 의롭고 경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순종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의 로마 제국과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나라는 이미 망했고 그 백성들은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성인 남자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죠? 6월절, 맥추절 혹은 77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렇게 3번은 이스라엘 명절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신정, 아니요 구정, 추석 이런 거. 그죠? 그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번은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명절을 맞으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들을 했었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를 썼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야지 라고 맘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내용과 결은 좀 다르지만 이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그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성지순례 그래가지고 바티칸까지 갔다 오는 것을 소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카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메카에 가서 이제 절기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잘 지킬 수가 없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 살아서 평생에 한 번 갔으면 좋겠다 소원을 품고 돈을 모으고 시간을 모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나안 땅 유대 경내 안에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려고 애를 썼지요.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 보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이들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요 좀 되게 간사해요. 그렇게 힘들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어도, 그죠? 그 명절을 다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추석에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와서 가정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갔어요. 그 명절이 4일이고 5일이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1년 만에 집에 찾아온 자식들이 명절이 4일 5일을 꽉 있다가 갑니까? 아니면 하루 이틀 있다가 갑니까? 명절 내내 그냥 푹 쉬다가 갑니까? 아니죠. 마치 손님처럼, 그죠? 잠깐 왔다가 가지요. 이때도 그랬다고요.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6월절 명절 동안에 그 명절 다 그 시간대를 잊지 못했어요. 6월절 명절은 무교절과 엮어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왕에서부터 종까지, 사람에서부터 짐승까지 첨난 건 다 죽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유월, 넘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pass over 그래요. 저희 장모님 성함이 유월자이신데 유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산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유월절 지난 다음에 이제 다들 집안에 첨난 것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슬프고 괴로운 나머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고 다 나가라고 등 떠밀어 내보내는데, 그 내보낼 때 나가는 상황이 급박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룩을 못 넣고 빵을 만들었죠.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지? 누룩을 넣으면 유교병이죠. 그지?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함께 그 무교절을 기억하라고 해서 그 두 개가 묶여 있는데 이게 7일입니다. 7일.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 명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의 절기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그것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7일이에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이제 사람들이 다 명절을 지내고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에 한 번 오는 것도 소원이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렵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명절을 지키면서도 일주일을 다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도착하면 하루를 온종일 명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기껏해야 이틀 혹은 3일 정도 참석하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죠.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올 뿐더러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그러니까 명절 7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어요. 오늘 내용이 12살 때 내용인데 아마도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행에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법에는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이래서 공회의 회원이 되는 성인이 됐어요. 우리가 마리아 여자를 얘기했는데 여자는 몇 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었다고요? 12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는 13살이 되면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회 회원이 되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그 한 해 혹은 2해 전부터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수님 12살 때니까 12살 때 예수님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그날 잃어버린 거죠. 왜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나 상황을 듣고 나면 이해가 좀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걸음이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이야, 저희 아내는 저보다 걸음이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운동을 하러 나가면 아내는 운동일지 몰라도 저는 산책입니다. 제 걸음으로는 운동이 안 되거든요. 저는 보통 한 10분
10분, 11분에 1km를 걷는데 아내는 한 13분, 14분에 1km를 걸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면 저는 천천히 운동을 하는 거지만, 산보를 하는 거지만 아내는 운동을 하는 거겠죠.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걷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시에 유대에서도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출발시켜서 보내고, 이제 남자들과 좀 큰 아이들은 나중에 출발해서 하룻길을 다 가서 야영장소에서 서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리아와 자식들이 출발했고 요셉도 출발했어요. 가면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마리아는 12살이나 먹었으니까 당연히 누구하고? 요셉하고 같이 오리라 생각을 했고, 요셉은 당연히 엄마하고 같이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룻길을 가서 저녁이 돼서 야영장에서 만나서 이제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날 밤은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룻길을 다시 돌아서 아들을 찾아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돌아갔더니 저녁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 전체를 다 뒤지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오락실을 갔는데도 없고요, 놀이터를 갔는데도 없고요, 딱지치기 하는 데를 가는데도 없고요, 막 뒤졌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48절에 기록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렇게 기록하죠. 그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모습을 놀랍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단어는요 무슨 말이냐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당연히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야, 이 부모는 막 애간장이 다 녹아가지고 하루를 찾아서 헤맸는데, 야, 너 어떻게 여기 있냐? 여기 있을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은 왜 딴 데 가서 찾으셨습니까? 여기 왔으면 나를 만나셨을 텐데.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12살 된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성전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 46절을 보시면,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크게, 저는 안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 선생들, 랍비들이라 하는 이들과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6월절이 되면 산헤드린 공의의 관습에 따라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랍비들이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개 토론회 같은 게 열렸거든요. 이러한 방식은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렇지? 우리가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할 때도 문답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죠. 묻고 답하고, 그렇지? 그렇게 이게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질문할 수 있었고, 그 질문이 아무리 어린아이가 아무리 이상한 질문들을 하더라도 랍비는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다 대답해 주었다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교육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놀란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수준이 범상치 않거든요. 이 랍비들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이 선생님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47절에 보시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거지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던 거하고 똑같은 다른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다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옛날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이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눈이 퉁 튀어나올 정도로 넋넋을 잃은 상태에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감탄에 섞인 놀람이죠. 아니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런 질문에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 그 신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나 인성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는 40절과 52절이 마치 괄호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괄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을 담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지혜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자라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성으로는. 자라나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적어도 오늘 12살의 예수님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님은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작아버지 요셉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8절에 보면 내 아버지 요셉이죠. 내 아버지와 내가 마리아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성전에 있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이 아버지인 게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이 생긴 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직까지 다 아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만이 아버지인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만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산다는 것은 아직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속 이야기하던 것처럼 성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아직 확실히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는 사실, 그것도 아직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할 거라는 사실도 아직은 명확히 다 몰랐을 것이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이 명확하게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1절에 성경이 이렇게 예수께서 내려가사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조금씩 더 명확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들이 더 명확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라도 예수님은 그러면 아이고 마리아, 요셉, 그건 또 사람이네, 그 별거 아니네 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받으시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다리 밑에서, 월드컵 대교 밑에서 주워왔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듣게 된 순간 이 두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딱 안면 몰수합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지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시고 순종하여 받들지요. 내가 아직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버려졌는지도 모르고 나에 대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에게 허락한 모든 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그 부모님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도 요한을 불러서 자기의 어머니, 홀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그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인간의 삶들을 사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 가셨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닮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이 거꾸러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교회 안에 있는 유기자들은 나이가 먹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부인해 갑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심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를 닮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지혜 가운데 풍성히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하나님을 오늘 더 알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일 더 가까이 가는 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가 함부로 쓰여지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보다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이라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 속에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면 주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1년 6개월을 있었거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가르쳤으면 뭐예요?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속이 터져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이에 있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과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대한 정체성들이 점점 더 명확해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를 더욱 닮아가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되 그저 자리나 때우고 앉아있다가 가고, 기도를 하되 그저 꾸벅꾸벅 고개만 숙였다가 가고, 말씀은 전혀 생각남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들이 변하지 않고 몇 년 몇십 년을 지속해서 가는 그런 삶들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그분이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 갔거늘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 주님의 어렸을 때의 기록은 단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록이 답니다. 그러나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태어난 이후부터 성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모든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는 인성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지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주 안에서 명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루가 지날수록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을 것인가? 설교에 더 은혜 받기를 힘쓸 것인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 힘쓸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원함은 명확하니 그 원함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삶들 속에서, 고민 속에서 기도하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만날 때는 오늘보다도 더 풍성함으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